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별로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회당이나 성전을 지키는 종교 공무원들처럼 고정된 수입도 없고 안정된 그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세월이 끝나고 이제 정말 대박이 터질 거다 이런 그 흥분된 분위기에 쌓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와, 장정만 5천 명, 그러니 애들 여자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를 예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유포리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충만한 행복감, 넘치는 어떤 그 기쁨, 이 빨리 벗어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시고 사라져 버리십니다. 거기 안 계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거 보면요, 예수님 자신도 오병이어 기적에 흥분된 분위기를 빨리 벗어나게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오병이어 기적했으면 사람들하고 먹고 마신 다음에 동네 지도자들하고 파티도 하고 용돈도 좀 받고 이러면서 좀 며칠 즐기셔도 되는데 즉시 떠나세요.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홀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배를 타고 급히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에는 고난을 당한다고 써 있어요. 대박 터지는 들판의 기적의 현장에서 이제 물에 빠질 위험에 처하는 아주 쪽박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를 위시한 초기 제자들 대부분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물가에서 살고 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인생의 실패 현장은 모두 물가예요. 다 물가에서 실패해요. 어부 출신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 고기를 잡아준 호탕치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뭔가 속았다는 생각이, 속상함이 들어요. 어떤 때 뭔가 속은 것 같아요. 괜히 오병이어 기적의 엄청난 행복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좀 즐기도록 내버려 두시다가 한 좀 며칠 지난 다음에 그래도 될 텐데 그냥 물속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참 야박스럽다. 예수님 이 좋았다 말았다는 거예요. 대박을 기대했던 쪽박찬 신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당할 때 있잖아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뭐 교회 오는 분들은 되게 이런 경험하니까 오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죠. 되게 목사들이 이런 것 때문에 목사 되는 겁니다. 인생의 땅바닥에 꽝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신학교가 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높은 곳에서 그냥 광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제가 대박이 쪽박이 되었다는 천박한 표현 썼지만 정말 인생 그래요. 우리 아버님 평안도 마을 평안 거제 발사계 같은 때가 있어요. 뭐 이래 이거. 이게 뭐 이래 사람들 이런 거죠. 근데 이럴 때 중요합니다. 이럴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며칠 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어려울 때 웃는 사람이 인류다 그랬어요. 어렵다고 징징 울면 삼류라는 거예요. 되는 집안은 보면 어려울수록 어른은 바위처럼 자리를 지키고 오황장하지 않고 자기 위치 잘 지키고 서로에게 오히려 더 잘하고 합심 단결해서 문제를 타파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설적 진리, 패러독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믿음의 비결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베드로는 자존심 지킨다고 폼 잡지 않고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않고 물에 빠지면서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진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건져주시니까요. 베드로는 말이 빠르고 생각보다 행동이 빨라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택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른 첫 번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거나 제일 먼저 관심을 보이고 응답을 합니다. 예수님 피리를 부시면 잘하건 못하건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비유 말씀에 보면 잔치 초대받은 자들이 안 오니까 자기 할 일 많고 잘난 사람들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 길거리에 할 일 없는 사람들 초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잘난 체하게 자기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고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에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오소서. 예수님이 오라니까 물속으로 퍽 뛰어들어가요. 이 정도는 돼야 뭔가 같이 큰 일을 해볼 만한 동지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라고요. 기쁘면 신나서 춤추는 능력과 슬프면 통곡하며 곡하는 능력을 상실한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가룟 유다는 머리가 좋아서 항상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지만 베드로는 머리가 그렇게 빠르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면 멀리서 빤히 쳐다보고 계산한 사람이에요. 자기 잣대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 할 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큰 일을 할 때, 어떤 거룩한 새 역사를 이루려면 똑똑한 사람이나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고 함께 갈 동지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요, 한 100명, 200명, 300명 될 땐 비빌 언덕이 필요해요. 목사들이 그냥 가서 뭐 짜장면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골프도 같이 치고 같이 이게 자기 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회가 진짜 커지면은요, 뭐 이민교회도 1000명이쯤 넘어가면 비빌 언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든든한 기둥들이에요. 변함이 없는 기둥들.
그래서 목사가 함부로 하지 못한 장로들이 있어야 돼요. 튼튼한 분들, 바위덩어리 같은 분들이 있어. 눈게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장로님들이 뭘 보냈길래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철없는 저를 장로님들이 목사로 만들어 주셔서 그런 거지.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든든한 기둥들이 그냥 조속으로 바뀌고 뭐 지 머리로 판단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기둥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말씀 한마디에 물속으로 뛰어들 줄 알았던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마음이 든든하셨던 거야. 아이고 됐다, 저 정도면 저 친구면 됐다. 물론 인간적으로 부족한 건 많은 사람이고 가룟 유다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실력이 안 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떠났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결국 생명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 it is I라고 하셨어요. 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특별한 말인데 이거 구약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지칭하는 언어가 이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 누가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보냈냐고 하면 누가 보냈냐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I am what I am 그랬어요. 나는 야훼다,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그게 헬라어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에이고 에임이에요. 나는 나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나와 함께 길을 가면서 깨닫게 될 그런 존재다.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냥 동행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존재다 이런 겁니다. 내가 나를 알려고 하면 내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순종해봐라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요. 바다 위로 몇 발짝을 출명하게 걸어갑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뭡니까? 주님 오라고 하니까 배에서 떠나서 몇 발짝 걸어요. 솔직히 다른 제자들은요 꿈쩍도 못해요. 이거 찌질이들이에요, 찌질이들. 그래도 베드로는 잠시라도 물 위를 걷잖아요. 한번 인생 살다 가는데 그렇게 그냥 그러지. 베드로에게 위대한 인물이에요. 걷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물이라는 건 미지의 세계고 두려움의 세계예요. 그런데 거기 걷는 거예요, 잠시라도. 근데 이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폭풍 치는 파도가 몰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돌아온 배를 돌아보니까 이거 돌아갈 수도 없어요.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베드로가 경험하는 두려움의 위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시작한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다 한복판에 있고 풍랑은 세차게 불어오고 물에 빠져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한번 멋진 인생 살 것 같았는데 막상 길을 떠나고 보니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몰려와요. 교회 생활도 한동안 좋았는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에서 위선적인 모습도 보고 점점 내 눈에 그런 것만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사랑했던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파도는요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기 전에도 있었어요. 갑자기 닥쳐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뛰어들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니 물 위에 서고 보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이거 내 꼬락서니가 여기 서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집중 안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했는지 우리가 꼴깍 빠지는 거죠. 언제 우리가 내 실력으로 살았습니까? 언제 내가 잘나서 여기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으니까 이때. 근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지금요. 이 말은 베드로가 믿음 가지고 거룩한 모험을 하게 되니까 이 뭔가 해볼래니까 풍파가 몰려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호숫가에 앉아서 물장구나 치고 있었으면 무리를 걷는 건 상상도 못했고 몰려오는 파도를 볼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 믿고 물에 서보니까 몰려오는 파도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목회 첫 위기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밑으로 들어왔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알아듣기 어렵다 그러고 나가잖아요, 이 인간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나가서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세례 요한에 따라다니던 부류들인데 근데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다고 나가서는 계속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 떠나고 나니까 12명 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주님께 생명이 있는데 우리 다른 건 안 갑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 바로 이런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귀에 들려오는 것들 때문에 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풍파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빠진 것처럼 우리도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에 물에 영영 빠져 죽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물속에 빠져서 숨이 꼴깍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오직 하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물에 빠져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물속에서도 숨 쉬는 법을 배우게 되고 물이 꼴깍꼴깍 내 숨을 막히게 하는 걸 경험하면서 물이 더 이상 우리를 숨 넘어가게 하는 두려움의 현실이 아니라 무리를 가르고 헤엄도 칠 수 있고 파도를 타고 바다를 즐기는 고도의 인생 행복의 비결을 터득하게 돼서 결국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떤 때 배 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다 소리 지를 때도 있습니다.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 기적의 경험을 했으면 제자들이 큰 유람선 큰 그 크루즈 그 배 타고 좋은 방 얻어서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거꾸로 그들 신세가 아주 한심한 현실이에요. 그러니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저 예수죠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헛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거다 헛거다 속았다 그런 말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고 뭔가 시작했는데 큰 시련을 당한 때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처한 현실은 새벽 4시에 풍랑 만나 침몰당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한 한 척의 배와 같았던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감격과 감동이 아직 생생한데 그러면 뭔가 좀 뻔때기 힘을 과시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얻어맞고 그런 한심한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 유령이다 소리 지르고 마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나다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에 노예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 구원 역사가 있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구원 역사가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유령이다 뭔가요? 예수 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흔들어 눌러서 복 받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도 사업 어려움이 있고 망하기도 하고 가정에 자식들 속썩이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 생기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 믿었느냐? 시험과 회의가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령이다 소리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유령이라고 잘못 본 그것이 바로 나 예수다. 나 예수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3일 만에 죽은 당을 다시 살리신 그분이세요. 바로 그 예수가 제자들 향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 오르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 두려움과 미지의 세계가 이제는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주님께 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하면 유령 계속 볼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욕심내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분은 우리 앞에 계속 서실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 믿음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다 한복판에 서 있는 내 한심한 모습만 보이고 닥쳐오는 풍파가 크게 나를 사로잡을 겁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 말이 위드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감기 몸살처럼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이 사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살자 이런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인간의 한계를 알아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성경 말씀 중에 가면 with Jesus예요. 예수님과 함께해요. 내 인생 바다 항에 주님이 내 배 안에 계신 믿고 사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게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무리를 걸으라 하실 때가 있으면 거룩한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는 겁니다. 몰려오는 파도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에게 눈과 마음을 집중하고 예수를 향해 무리를 걸어서 나가는 겁니다. 요즘에 저는 젊은 목회자들 한 40명 정도에서 격주로 목회 공부방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 시대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이런 걸 해요. 한국의 후배 목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 목사님, 이제 목사님 정도 되면 그냥 조용히 계셔도 되지 뭘 그렇게 뭘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목사님 목회 말년 안전하시려면 무치무색한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무치무색.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적당히 교회 힘센 사람들 비유 잘 맞추고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은퇴할 때 챙길 거 좀 잘 챙기고 무사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치무색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평생 그렇게 안 살았는데 어떻게 남은 인생 그렇게 살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 그래서 내 속으로 별난 충고를 다 아는 놈이 다 있네 그래서 별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나는 그냥 무리를 잠시 걷다 빠져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 아무리 어려워도 눈 부릅뜨고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역사가 뭔지 나중에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이 시대 우뚝 서는 교회가 돼. 머리도 나쁘고 능력이 없어도 무리를 걸어야죠. 무리를 시시하게 살지 말자고.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모험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배는 바다에 나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가라 하시면 우리는 파도 풍파 있어도 순종하고 건너 여기 오병이어 기적에 그냥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막 높이 하려는데 머무르지 말고 항해 풍랑 만나도 저편으로 건너가라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계속 선한 싸움을 위해 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룬 일을 위해 가야 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목회 병자를 치유하고 이른 영혼 구원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예수의 목회를 위해 가는 겁니다. 제가 제 후배한테 그랬어요. 야, 그냥 무소의 뿔처럼 가자. 무소의 뿔처럼 가자. 뭐 이제 와서 비겁하게 살려고 하냐 임마.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는다. 너 한국에서 먹기 힘들면 일로 와라. 너 먹을 건 내가 챙겨줄 수 있다. 그냥 가자. 이들에 살아왔던 그 길 그냥 묵묵히 가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가는 거고 성령의 능력 주심만 의지하고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명령에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만족할 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3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바람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믿음을 놓쳐버리면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겁먹으면 사탄 마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만만하게 여기니까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다가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찬송 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누가 보이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낭패 볼 때 많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 겁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보냈던 12명 스파이 가운데 10명이 들어와서 이거 안 됩니다. 포도가 너무 커서 장정들이 해도 그렇게 큰 포도에 진짜 적과 꿀이 땅이지만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980년대 미국 신학계에서는 혜성처럼 등장했던, 제가 79년대 보스턴 대학 갔는데 하버드에 진짜 젊은 교수가 혜성처럼 등장했던 샘 킨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는데 땅바닥에 냅다 떨어진 거예요. 이 샘 킨은 완전히 이 보스턴 지역의 필립스 아카데미 출신이고 아주 귀족 출신이에요. 말하자면 좋은 대학만 다 나오고 집안도 짱짱하고, 그러다가 이 인간이 젊은 나이에 너무 출세하니까 마약에 빠지고 진짜 문제에 빠져서 어느 날 겨울에 눈더미에 쓰러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멘토였던 보스턴 대학 교목실장 찾아가서 인생을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62살에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서커스에서 하는 그네 타기를 배우고 그 경험을 책으로 냈어요. 서커스에 이렇게 휙 하다가 쭉 날아가서 저쪽에서 이렇게 붙잡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책 제목이 Learning to Fly, 나르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Learning to Fly. 그 책에서 그가 그네 타기를 배우면서 62살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것을 놓아버리면 밑에 떨어질 것 같아서 놓는 것을 연습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 그런데 결국 손을 놓게 되니까 자기 몸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붙잡고 날아가는 게 두려웠는데 그때 코치가 손을 뻗쳐라 하는 손을 확 뻗쳤더니 덥석 누가 손을 확 잡아주는 걸 경험했더라. 그래서 자기 손을 꽉 잡아주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걸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추운 겨울 눈더미에 떨어져 있다가 인생을 다시 살면서 쓴 책이 투어 댄싱 가시예요. 춤추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하고 싸우는 짓 그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춤추리라는 겁니다. 62살에 취미로 하늘 높이 그네 타는 거 배우고, 거룩한 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늘을 날아보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어서 하는 줄 알았던 막대기를 놓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IMF 때 이후에 한국의 재미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창업을 젊은 사람들이 안 하고 나이들 은퇴한 사람들이 하죠. 미국이 특별히 그랬대요. 미국의 창업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뭐 IT 산업 하지만
65세가 되면서 뭐죠 그거? 메디케어인가 이렇게 받게 되면서 또 소수주기를 받게 되면서 오히려 더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과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오히려 은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 없으면 사람 발전도 안 하죠. 믿음도 성숙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큰 믿음으로 모험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의심 때문이에요. 자기를 봐서 예수님 안 보고, 예수님 의심을 버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으라 명령하세요. 보이지 않는 미지, 두려움의 대상, 바다 위를 걸으라. 그래야 내가 인생을 새로운 시대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8개월 만에 18개월 만에 주일 오후 예배 모두 오픈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아직도 델타 변이 문제로 많이 불안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베드로의 과감한 거룩한 몸을 우리도 시도해야 하고, 물에 빠져 숨넘어가는 현실을 당할 때 주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는 믿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주말 폭풍 아이다 끝자락에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동북부를 강타해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도로가 물에 잠기고 집들이 침수되고 우리 교회도 지하 물 전체가 물난리가 났어요. 물난리가 나와서 부목사님들이 얘기를 내려가 보니까 아이고 난감해요. 난 또 우리 지하실에 이렇게 물이 꽉 이렇게 차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한두 명이 오시더니 나중에는 20여 명 와서 그냥 물을 어떻게 다 퍼내더라고요. 난 참 대단해요. 나이 드신 권사님부터 그냥 동네 아주머니부터 다 와서 그냥 다 퍼낸 거예요. 저도 어떤 사람이 깔깔 웃어서 왜 웃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여자 화장실에서 그냥 물 터서 여자 똥통에다 그렇게 열심히 붓는 거 보니까 웃음이 나 죽겠대. 제가 거기 물을 버려야 되니까 남자 변기, 똥통이 아니라 변기, 여자 변기인데 한 번은 여자 변기 가서 막 물을 보내야 되고 여기 하는데 나중에 계속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여자 똥통을 이렇게 열심히 바라보면서 물을 버리는 게 자기는 너무 재미나대요. 그런데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인가 물이 역류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민망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허탈할 거 없고 우리 부목사들이 진짜 열몇 시간 했는데 실망할 거 없고 교회 그만둔다고 그럴 거 없고, 그러니까 제가 낙심을 했는데 제가 몸도 안 좋고 그러고 주일 예배 준비 때문에 오후에 조금 늦게 내려갔더니 아주 기절초풍을 했어요. 언제 그랬냐 하다시피 클로락스 가지고 깨끗하게 다 정리가 돼 있고 카페트가 젖어 있던 거 다 드러내갖고 6.25 때부터 있었던 교회 쓸데없는 거 쌓였던 거 깨끗이 정리해서 오히려 우리 부목사들 이제 그냥 하지 못했던 지하실 개조가 시작될 수 있겠다는. 놀랬어요. 제가 제일 감동받은 건 첫날 물 퍼내는데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어요. 근데 어느 연세 드신 권사님이 그랬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교회 와서 일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이런 게 기적이라는 일이에요. 이런 게 물이 우리를 두려움했는데 물 때문에 전화위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지는 은혜의 선물일 뿐이에요. 아마 같이 남녀 선교회나 관리부나 교육부나 청년들 아마 똑같은 경험했을 거예요. 참 좋다. 어려운 때 같이 있으니 우리가 동지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 각양각색 불시험도 당하고 바닥이 뒤집히는 경험도 하고 비바람 폭풍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것이 큰 아픔도 패배도 가져오지만 우리를 용광로에 넣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아픔과 파괴가 있지만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믿음의 도약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새로운 실패를 하자는 시로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보면 내 인생은 실패투성이,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겠다고 조용히 울며 다짐하다가 아니야, 지금의 난 실패로 만들어진 나인데, 실패한 꿈을 미뤄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의미 없는 성공이고 익숙한 것에 머무름이고 실패가 두려워 도사리는 것.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성공했지만 의미 없는 것들이 있고 비록 실패했지만 더 의미 있는 것도 있다. 누군가는 의미 있는 실패라도 하며 쓰러져야만 그 쓰라림을 딛고 넘어 새날은 온다. 이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준비에 실패함으로 실패를 준비하지 말고 실패를 정직하게 성찰하며 늘 새로운 실패를 하자. 거룩한 믿음의 모험에 실패가 있었다면 헛된 세상의 성공보다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승승장구 승리 성공만 있지 않습니다. 실패도 많이 할 거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최후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무리를 걷는 기적도 체험하고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예수님을 배에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바다를 항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